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 교회여 성령을 회복하라 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에베소 교회여 성령을 회복하라. 새안양 교회여 성령을 회복하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누구여 성령을 회복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욱이여 성령을 회복하라. 처음 하기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자기 이름 시작. 김한욱이여 성령을 회복하라.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도메티안 황제 이때 붙잡혀 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핍박자들은 복음 못 전하도록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나 100배 만배 귀하게 사용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유배 가서 세상과 단절된 가운데 사도 요한은 주님과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주일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이제 네가 들은 것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기록해 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읽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게 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은 거기에 순종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계시를 받아 가지고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보냅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은요, 한 사람에게 보내주는 편지가 아니라 7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어야 될 회람용이라고 합니다. 그래, 7 교회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지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이 7 교회에게 보내는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나모, 버가모, 두아디라, 사델,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네, 여기 나열되어 있는 7개의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인데, 위치적으로 지도를 보면 이 터키라고 하는 큰 나라의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을 오래오래 전부터 아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지역이 불려졌습니다. 뭐 경기도 하듯이 저 지역이 아시아인데 그 아시아에 7 교회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가 보내어지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를 다 읽고 그 원본을 스무나 교회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스무나 교회가 받아서 그 편지를 읽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로 보내게 되면, 근데 버가모 교회에서 또 읽은 편지는 다음 교회로 해서 쭉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돌아가며 읽게 되는데, 여러분, 한 장짜리 내용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이 요한계시록이 방대한 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사도 요한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을 받았을 때 그들이 복사를 한 겁니다. 필사, 손으로 다 뺏겨놓고 원본을 이제 스무나 교회로 보내게 되면 그 스무나 교회도 그것을 복사해 놓고 원본을 또 보내고 원본이 이렇게 계속 7 교회에 전해지면서 그 교회들이 가지게 되는, 그래서 이 자료가 남아가지고 나중에 성경을 완성할 때, 확정할 때 그 원본, 이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일곱 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의 흐름 속에 우리는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는가. 2차 전도 여행일 때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터키 지역만 쫙 돌고 바울이 이렇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2차 전도 여행은 드로아라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유럽 지역인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하라고 하는 계시를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순종해서 즉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는데 그 첫 도시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였잖아요. 빌립보에서 첫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를 만났지만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방 아덴에 있는 지역, 그것은 아가야 지역이라는데 그 지역으로 내려오다가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게 돼요. 이 고린도에서 전도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헬라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름이 지금 여자가 먼저이고 남자가 뒤에 나와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부인이거든요. 이 부부가 온 힘을 다하여 예수를 믿는데 왜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했을까? 대체로는 남자를 먼저 섰거든요. 이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대단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는 자기 남편을 완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주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였나 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들의 직업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가죽을 만지는, 당시에 가죽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가죽을 가지고 책을 쓸 때 종이로 사용하고, 가죽을 갖고 옷을 만들고, 가죽을 가지고 이 집을 지었어요. 텐트를 만들어서 이동용으로 썼는데 가죽의 기술이 탁월한 사람이 그때는 오늘날 IT 이 컴퓨터의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게 그 시대에는 아주 고급 기술이었어요. 그래 바울이 가죽의 그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같은 업종이어서 상당히 동업하면서 그들이 거두어들인 이윤을 갖고 복음 전파를 위해 전적으로 사용되었었어요. 정말 초대교회에 너무 멋있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이 바울과 함께 전도하겠노라고 그 험난한 항해 에게해 그 파도를 헤치고 에베소 쪽으로 유럽 지역에서 아시아로 건너오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번 전도의 모든 열매들과 상황을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를 들렸지만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어마어마한, 당시에 아주 아시아에서 가장 유력한 도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바울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사도들을 만나 2차 전도 여행에 일어났던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누가 남아 있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쉽지가 않았어요. 이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을 거쳐서 아시아로 올라오는데 어디에 도착했느냐?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성령을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머리로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는데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성령에 대해 듣지도 못했다. 안수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그 19장 내용들 그게 바로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일 때 바울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네, 그런 아데미 신을 만드는 자들이 그 반란을 일으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야기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반대자들도 많이 만나고 이랬는데 특별히 바울이 마음을 바꾸어가 바울은 순회 전도를 많이 했지만 에베소에서는 3년 가까이를 그 지역에 머물면서 제자를 양육했는데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두란노 서원, 우리말로 하면 어떤 그런 책을 공부하는 곳이지요. 그곳에서 2년간 집중적으로 제자 양육을 시켜가지고 놀라운 부흥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큰 세력을 얻었는데 이 세력이 뭐냐 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같이 어떻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말씀을 2년간 가르쳤더니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 이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를 볼 때에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는 뿌리를 딱 내려 있었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 우상이 많은 에베소 도시이지만 그 도시에 말씀이 잘 가르쳐져서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장 2절 볼까요?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참 놀라워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그들은 거짓 이 사도들을 분별해 가지고 잘 가려내는 거예요. 예? 그들이 어떤 그런 거짓을 하는지를 말씀을 알기, 진리를 알기 때문에 비진리, 거짓을 분별해 가지고 거짓 사도들을 다 척결해내기도 하고 이런 탁월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먼저 2장 1절이에요. 2장 1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에베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촌대 사이를 거느니 이르시되. 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 편지를 받아야 할 사람은 사자예요. 라이언, 사자가 아니에요. 이게 사자라고 하는 거는 바로 심부름꾼을 말하지요. 목사에게 편지해라. 그런데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있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닌다라는 이렇게 다니시는 그가 말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어슬렁거리고 다니고 계시는 그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말한다. 들을래 말래?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7벼를 오른손에 잡았대. 오른손은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힘 있는 손을 말하는 거예요. 예? 능력이 있는 손을 말하고, 그리고 이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거는 것은 발이잖아. 발걸음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그러니까 손과 발이 지금 여기에 부각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이 뭘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발이 지금 어디를 다니고 계시느냐?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자, 그러면 이 별, 7별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주님은 걸어 다니시는데, 이 별은 뭘 의미하고 촛대는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해석이 필요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2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먼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1장 20절이네.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의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이 7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7 교회의 사자다. 사자. 앞에서도 얘기, 이 사자라는 목사 이러면 강식 교회 감독자. 그러니 우리 주님이 꽉 붙들고 너는 꼼짝 못해. 너는 내 손 안에 있어야 돼. 주님의 손 안에 꽉 붙들어 버리는 자가 누구냐면 목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손을 벗어나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능력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의 목회자를 딱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 교회는 7 촛대다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의 발걸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발걸음은 주님의 발걸음이에요. 이 교회의 그 상황을 돌아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발걸음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촛대를 옮긴다. 나는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겠노라. 제가 이번 성지에서 보고 7 교회 가운데 2000년 동안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촛대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교회는 딱 한 교회밖에 없어요. 서머나 교회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 6 교회는 촛대를 옮겨놔 버렸어요. 주님이 아시아로, 이 유럽으로,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촛대를 옮겨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이슬람들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이 시정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 오늘 이 2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크게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2장 1절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는 자가 어떤 분인가, 이 목사를 손으로 붙잡고 있고 교회를 발걸음으로 다 운행하고 있는, 뭐라고 하더라도 이 교회는 내가 그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예수님이 무슨 내용, 2절과 3절은 칭찬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도 인내를 하고 거짓 사도들을 다 가려내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얼마나 많은 박해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지만 그거를 잘 견뎌냈다. 칭찬할 만하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에게 있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100가지 칭찬이 있더라도 결정적인 허물 한 가지, 그 내용이 바로 4절에 보면 참 안타깝게 이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임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우리 인생의 심장이 뭘까요? 삶에 있어가 신앙을 벗어나서 전체 우리 인생의 심장이 뭘까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뭡니까? 인간의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 있어서 사랑은 가정을 일구게 하고 국가를 일구게 하고 사회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짐승이 되지 않고 인간으로 살게 하는 것이 이 사랑인 거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 있어서 주님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는 그 처음 사랑을 저를 따라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여러분, 쓰레기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머 우리 집에 쓰레기를 잃어버려서, 아무도 없어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잃어버렸다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버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그것을 배척해낸 것입니다. 예?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에게 들통난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 교회 목회자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특별히 헌신자들이었어요. 그 장로님들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셔요. 버린 것을 알고 계셔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에베소 교회는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버려버린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돈으로 갖고 그거를 살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이라고 해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버려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회개를 해야 한다.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의 반복적인 내용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가 답이거든요. 이 교회가 사랑을 찾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회개, 우리가 일반적인 육신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 큰 잘못을 하고 내가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렇게 사랑하자, 돌아옵니까? 사랑과 사랑아, 내가 개를 믿지 너는 안 믿어, 잘라내잖아요. 요즘 여기 이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 관계에 있어서. 근데 정말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했을 때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답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우리는 이 추상적인 용어 사랑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첫사랑, 흥분되는 사랑, 설레이는 사랑, 막 통제가 안 되는 사랑 있잖아요. 나중에 사랑이 이렇게 길게 가다 보면 이제 통제가 되잖아요. 서로 이렇게 밀당도 하고 계산도 하고 이익 있냐 손해냐, 그리고 자존심도 앞세우고 사랑 앞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은 사랑의 어떤 터울 안에서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인데, 이 첫사랑이라고 하니까, 처음 사랑이다 하니까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난 그 감정의 사랑이라고, 이걸 가리켜 순수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래, 우리가 이걸 그대로 해석할 때 순수한 사랑을 잃었구나.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사랑을 회복해야 돼, 좀 더 사랑합시다. 에베소 교회가요,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아주 냉정하게 분별해가 이단들을 쳐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수련회에 가서 그 목사님 만나 내 설교할 내용을 좀 미리 이걸 나누었어요. 내가 막 마음에 막 가슴이 뛰니까 여기에 사랑이 뭔지를 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답을 얻어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또 대화해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처음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은 막 쫙 설명을 하더라고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을
아주 매정하게 척결해내 버렸다.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척결해, 이런 아주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니다. 지금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성경에는 바로 해석해야 된다. 저 개인적인 판단.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전 여기에서 답을 찾아냈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 촛대를 교회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촛대는 교회거든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목사로서 회개가 뭐냐? 답은 딱 하나예요. 100번을 회개하든 100사람이 회개하든 간에 회개의 결과는 뭐냐? 회개한 사람에게 일어난 결과는 뭐냐? 회개하니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착해지더라. 이건 답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답은 아니다는 거예요. 회개를 깊이 하니 저 사람이 아주 이렇게 뭔가 똑똑해지더라. 아니면 회개를 하니 그 사람이 잘 풀리더라. 그래서 막힌 것이 막 형통해지고 없던 돈이 생겨지고 막 그렇게 못하던 일들을 하게 되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회개 많이 하면. 근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답은 딱 한 가지,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주님과, 사람과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상관없어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이 회개를 하면 왜 주님과 깊어지느냐? 네?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내가 깨달았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고집 피웠네요. 그러면서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면 성령 받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의 열매는 성령이에요. 깊이 회개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래,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잘 되네, 회개해서 잘 되네, 이렇게 보여질 뿐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자기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늘 인내하고 또 용서해주고, 성령의 열매가 다 그거잖아요. 인내고 용서고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뭐냐 하면 그 답은 성령 임재예요. 성령 임재.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배경이요, 바울이 3년간이나 머물며 2년간이나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만든 교회예요. 어느 교회도 이런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다가 다시 드로아를 통해가 유럽으로 건너가거든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다시 건너가게 돼요. 그 에베소에는 누구를 남겼느냐? 바울이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인물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맡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누가 되었냐면 디모데가 되었어요.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AD 66년도에 거기 누가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오게 되어요. 그래서 요한이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도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인 디모데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인물이에요. 얼마나 영성이 있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요한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래,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강단에, 에베소 교회 강단에 올라가면 수많은 교인들이 그 요한의 설교 한마디 듣고 싶어서 3일 4일 한 달씩 걸어가지고 이 에베소까지 와서 요한의 얼굴 보려고요.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잖아요. 100살 될 때까지. 그런데 요한은 길게 설교를 못해요. 나이도 들고 이 몸이 너무 핍박을 받아 이 유배 생활하고 몸이 망가졌는데, 근데 강단에 서서 한마디 한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고 내려간대요. 그러면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준대요.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가 훗날에 어떤 생각들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느냐. 우리 교회는 아시아와 유럽을 다 따지더라도 우리 교회만큼 최고의 교회는 없다. 네? 바울이 개척했고 디모데가 섬겼고 요한 목사가 수십 년간 설교한 교회이다.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해요. 그들의 신학은 그 시대에 최고의 자랑할 만한 그런 이단들을 척결한다든가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역사성을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기네들의 눈에 보이는 이 웅장한 교회와 그리고 신학과 이 거장들의 어떤 목회자들의 사역의 그 흔적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이고, 예수가 자랑이라기보다는 다른 작은 교회들에 있어서 프라이드를 강하게 가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강해지면 성령은 떠나셔요. 에베소 교회에 점점 돈도 많고 예를 들어서 지식도 많았지만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은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가 회람용이다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교회만 알아야 될 것을 에베소 교회만 보내면 되는데 왜 그 다음 스무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사대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다 보내야 합니까?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가져야 할 그런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교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드립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이 약해졌습니다. 사실 50년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하던 그 시대에는 가난한, 전쟁 끝난 이후에 너무너무 가난한, 이 지금 전쟁이 끝난 지가 70년 가까이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너무너무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짓지도 않았으면서도 늘 눈물로 회개하는 성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인을 만나주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나라가 기독교로 부흥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에베소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유하고 잘났고 또 한국에 보면 위대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이게 자랑이 되어버려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이 한국에 있고 이런 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지만 성령이 있느냐 말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령인데 오늘 개인 여러분의 믿음의 생명은 성령인데 그거를 여러분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니고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인가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까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성령을 뭐라고요?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도 성령 소멸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은 뭐냐면 그냥 이래 될 것이다라고 미래 예측이 아니고 이 예언은 성경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거든요. 그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버리지 말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해버려요. 그냥 하고 하찮게 여겨버려.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란 말 표현을 벗어나 나 개인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보죠. 성령 소멸하지 마라. 불이 꺼지는 것은 계속 태워줘야 돼.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깊이 있게.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귀하게 여기고. 저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성령 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월 달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크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일반 대학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이에요. 대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채플이라고 하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이제 나가시고 학생들도 수업을 해야 되니까 주로 이제 어느 곳이든 간에 11시, 12시 요 1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 예배도 미국에는 우리 한국에도 대학도 마찬가지고 자유예요. 자기가 와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뭐 그냥 밥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근데 학생들이 그날따라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예배를 많이 드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소수의 학생들이겠죠. 마지막 5명이 돌아가지 않고 그냥 흐느끼며 울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일어나서 수업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 5명이 남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애들이 왜 수업에 안 들어와? 아직도 기도하고 있대. 그래 찾으러 가야지. 찾으러 왔다가 보니까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앉아서 기도하다가 또 본인이 거기 붙잡혀가 기도하고, 찾으러 왔던 사람이 붙잡혀 기도하고, 이것이 이제 소문이 살짝 나가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는데, 여러분 저녁이 되면 이제 끝나겠지 했는 거예요. 근데 밤 12시가 돼도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도 계속 기도해요. 지쳐가지고 쓰러지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오늘이든 내일이든 수업을 잠시 중단한다 총장이 발표를 한 거예요. 한 명이 지쳐가 나가니까 다른 애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미국에는요 몇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 그 제한 인원 이상의 숫자는 못 들어가도록 문에서 딱 가이드가 막아요. 그래서 한 명 빠져나오면 한 명 들어가고, 또 한 명 빠져나오면 한 명, 이런 식으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요. 그때쯤 이제 미국에 막 CNN이나 이런 방송들이 에즈베리 대학에 와가지고 취재하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며칠 이어졌느냐? 13일간 이어진 거예요. 놀랍잖아요. 계속. 근데 인구가 한 4-5천 명밖에 안 되는 에즈베리 시 안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싶어가지고 10,000명씩 그 학교 캠퍼스 안에 몰려왔대요. 근데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 8시간을 기다려야 들어가는데, 줄서가 다른 사람 나오면 들어가야 되니까 8시간을 기다려야 돼. 사진 한번 볼까요? 저렇게 학생들이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한국 보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 저러지 않거든요. 다음 사진. 이제 학교 못 들어가니까 이 캠퍼스 그 잔디밭에서 전부 다 저렇게 찬양하고 하루 종일 밤에도 불 켜놓고 또 하고요. 도시 전체가 다음 사진 보면.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유영열 교수님이라고 총신대 교수님이셨어요. 우리 교회, 제가 그 미국 풀러에서 박사 공부할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정확하게 저 머릿속에 기억은 5번을 주일 낮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이후에 워싱턴 중앙교회라고, 아마 미국에서는 지금 가장 큰 교회일 거예요. 한인교회 중에 워싱턴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는데, 저 부흥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은 비행기를 타고 그 켄터키에 있는 저 에즈베리에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다가 우연찮게 어떤 분을 통하여 이 저게 닥터 홍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사진 보이지 말고, 저 닥터 홍이라는 사람을 소개받고 대화를 하며 깊이 있게 이 부흥의 뿌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저 닥터 홍은 2015년도에 에즈베리 대학교의 교수로 부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교수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하루 종일 기도만 해라. 하나님 먹고 살 거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순종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2년간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팻말을 가지고 몸에 걸어라. 그리고 저렇게 다니면서 외쳐라. 그래서 저분이 저거 옛날에 자기가 찍은 사진을 유영열 목사님한테 아마 줬는 것 같아요. 예. 저걸 걸고 수년간을 2015년 뒤에 이제 몇 년 기도하는 가운데 저걸 받아,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해도 시키는 거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요. 하루 종일 이분은 기도만 하고 저 팻말 갖고 도시를 4-5천 명밖에 안 사는 작은 도시인데 그게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의 별명 샌드위치맨. 여러분 샌드위치는 빵과 빵 사이에 야채를 넣는다는 거, 치즈를 넣잖아요. 바로 말씀과 말씀 사이에 본인이 끼어가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렇게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하나님이 이분에게 말씀하셔서 너 이제 여기에 떠나라. 네? 아니 하나님 나한테 부흥 주신다 약속했잖아. 부흥을 기다리고 지금 내가 몇 년째 여기에 머물고 나를 떠나라면 부흥도 못 보고 떠나라.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이 도시를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요? 뉴욕에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해라. 여러분 홈리스 사역 진짜 힘들어요. 마약 중독자들이거든. 그 사람들은 생활도 엉망이고 성격도 엉망이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부흥을 보지 못하고 본인은 뉴욕으로 떠났대요. 뉴욕에 가서 힘들게 홈리스 사역을 하는,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그거 이제 벌어가지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를 딱 보는데 에즈베리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자기를 옮겨버리고 텔레비를 통하여 부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가 에즈베리로 돌아와가 현장에 와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 부흥이 일어나니까 도시 사람 학교에다가 물어보는 거야. 왜 이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방송국에서 와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오래전부터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 가지고 그 말레이시아인 회교도 출신이에요. 이분이 말레이시아인 닥터 홍이 여기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지금 없어지자마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CNN과 폭스 TV, 미국의 유수한 그 앵커들이 이분을 막 찾아온 거예요. 인터뷰하자. 다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의 가장 중요한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뉴욕으로 옮겨버렸다. 그리고 내가 없는데, 내가 부흥의 주역이면 나를 통하여 나타나요. 나는 없었지만 그 예배하는데 5명의 학생을 남겨놓고 그렇게 일해버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분이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그 캠퍼스 마당에서 어떤 한인 학생을 목사님을 통하여 이분에 대한 그 5명이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인 목사님이셨어요. 이분과 같이. 근데 그분하고 그러니까 소개로 와가지고 이렇게 대화하고 목사님들 끓이니까 저래 사진도 찍어주고 일반 카메라에는 절대 노출을 안 하는 거죠, 저분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미국인들이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인본주의들입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는 그곳의 한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부흥을 위하여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다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재산도 있고 성도도 많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와 같이 성령이 없어요, 교인들이. 그래서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답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며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